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은퇴를 하고 속초에 머무실 때 그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찾아뵙고 오랫동안 환담을 나눴어요. 마지막 헤어지면서 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신 뒤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정말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싱거운 얘기인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맴돌아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목사 되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남편 되는 거고, 좋은 아내 되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인 되는 거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거죠.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에 다 있는 거지.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새벽기도, 금요, 또 1, 2, 3부, 신방, 다양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설교도 한마디예요. 예수 잘 믿어 착하게 사는 거. 이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삽시다. 이 한마디에 모든 설교가 담겨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참 누구에게 사납게 말한 적이 없죠. 늘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오직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얘기를 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개 XX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비난을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범죄자인가요? 바리새인들이 탐욕이 가득한 인간인가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청빈하게 살고 말씀을 애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선행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까불러서 그래서 입에 털어넣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대놓고 책망하는데, 여봐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지 않소? 이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안식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선행을 베푸는 거, 이거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셨죠. 오늘 안식일인데 저거 이 오그라든 이 손 병 고쳐도 좋습니까?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조금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 오그라든 사람을 쫙 펼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속셈들을 알고 책망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있고 이웃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행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해요.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을 쌓으면 복받고 악을 쌓으면 화를 당합니다. 선을 쌓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그 보상을 받습니다. 1951년 1월 1.4우 때 중공군이 막 참전하는 바람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난을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였어요. 근데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문을 밀치고 들어갑니다. 은행 직원들도 대부분 피신하고 출납기 개원들만 남아서 서류를 태우던 중이었어요. 그가 가방을 열면서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아니 난리통에 대출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부산에 있고 일부는 분실됐어요. 아마 손님의 대출 장부도 분실됐을 것 같아요. 잠시 망설이다가 기어이 빚을 갚겠다고 우겼어요. 그는 출납계 개원들 도장이 찍힌 상환 영수증을 챙기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군대에 식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단장이 참 사람 됨됨이 알아보고 이것뿐만 식품뿐만 아니라 생선 납품까지도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납품 기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공급 물량을 자꾸 더 늘려달라는데 주문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사서 아예 직접 물량을 조달하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부산에 가서 은행 본점을 찾았어요. 선박 산다고 하는 게 큰 돈이 들 때였잖아요. 그러나 대출 담당하는 이 과장이 한마디로 거절하죠. 전쟁 중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다가 그래 일전에 자신이 이 은행 빚을 갚은 적이 있는데 이게 잘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 상환 영수증을 꺼내서 대출 과장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잘 처리됐는지 좀 확인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었군요. 당신.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에 빚을 갚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 전쟁통에 빚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은행장님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장님도 그 사연 다 아니까 손을 꼭 쥐면서 울먹이며 당신과 같이 정직한 사업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필요하십니까? 지금 대출 재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유리를 창업한 최태섭 장로님 실화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해요.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나무. 여러분 지금 불행한가요? 그러면 불행을 심어온 거 아닐까? 삶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이 그런 것들을 심지는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거두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은 것이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이 현재 걷는 거라면 미래에 좋은 것을 걷기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이 내세에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다 나눈 뒤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야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도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그렇게 알겨 먹고 막 뺏어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왼쪽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못 본 채 한 거예요. 못 본 채 한 거예요. 헐벗었는데 못 본 채 한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못 본 채 한 거예요. 못 본 채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채 한 사람들에게 단호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동사무소에서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 장애우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돌보는데 어떤 그 가난한 장애우 집에 그 방문하러 갔어요. 처음 방문을 하러 갔는데 딱 보고 놀랐어요. 얼굴에 화상이 일그러졌고 뭐 코도 없고 그 불에다 녹아내려가지고 너무너무 참 안쓰럽다 싶어요. 집을 뚝 들어갔는데 이게 역한 냄새가 확 밀려와. 거기에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어쩌다가 얼굴이 이렇게 되셨어요? 몸이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어릴 적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죽고 아버지와 나만 이렇게 몸이 많이 화상을 당한 채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처지가 그렇고 딸 먼저 이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죽고 절망해서 맨날 술만 드시면 그러면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팼어요. 견디다가 뛰쳐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불황아들 이렇게 모아놓는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 얼굴 가지고서 어떻게 남자를 만나느냐고요? 내 남편이 시각 장애우였어요. 못 보시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았고 그 딸아이가 지금 저 아이예요.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먼저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철에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 부엌을 둘러보니 라면 쌀 한 톨 없어 보이는데 그 쌀 금방 오늘 내로 쌀은 들어올 거고요. 보조금도 이제 차곡차곡 나와서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봬요.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농에서 뭐 묵직한 검은 봉지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0원짜리 동전들이에요. 이거 왜요? 제가 혼자 다짐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국어를 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우리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우리 딸 점점 자기 아버지 닮아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 병원비 하는데 쓰려고 모아뒀고 그리고 100원짜리는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거 뭐 거절할 수 없어서 가지고 집으로 와서 하나하나 세는데 그 동전이 1,006개였다. 그 세느라고 손에
이 동전대가 묻었지만 손을 닦을 수가 없더래. 이 거룩한 더러움을 닦을 수가 없더래. 그런 처지에도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 좌우명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감리교의 좌우명.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선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손해가 안 될 때는 돼요. 근데 내가 손해다 싶을 때 선이 잘 안 됩니다. 여리고를 가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 그 앞에 먼저 레위인 지나가요. 제사장 지나가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시간적인 손해, 또 제 물질적인 손해, 그거 감당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잘하게 돼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잘 안 돼요. 인색하게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선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요. 이게 기분 좋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날 뭘로 알고, 야, 너 혼자 가, 나 싫어. 기분이 나쁜데도 그래, 알았어. 심리까지 흔쾌히 가주는 거예요. 남에게는 되는데 가족에게는 안 돼요. 남에겐 친절한데 가족은 안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여보, 당신이 교인들에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에게 해주라. 내 아내 얘기였나? 디모데후서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는데 잘 안 돼요. 잘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돼요. 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최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누군지 금방 알아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최바울 목사님이 저희 집 70년대 초 우리 집에 자가용이 5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와이셔츠를 2번 갈아입을 만큼 멋쟁이셨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실 때는 5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시는 수재셨습니다. 그럼 지주의 아들이어서 친일파냐고요? 아니에요. 이때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하셔서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셨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많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 아니란다. 그리고 이상한 행색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 버스에서 아버지가 오르셔서 전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고3 선배가 저 미친 영감 누구야?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나중에 그 선배를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작신 두들겨 패줬어요. 저희 오남매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지 말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사니까 우리 예수 믿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제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 정말 창피해서 죽겠어요. 그때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미친 거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셨기 때문에 오남매가 그렇게 고생하며 클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도장만 찍으면 연금이 나오고 도장만 찍으면 대학 무료까지 저희들 다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었는데 아직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냐. 그리고 내가 독립운동한 게 뭐 보상받라고 한 게 아니야.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새 점퍼라도 생기면 그거 그냥 못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그걸 갖다가 입혀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위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쌀만 달랑 남았는데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 퍼줬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거 마지막 쌀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먹이셔. 그리고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쌀을 다 퍼 주신 그 다음날 새벽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요. 나가보니 전에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이 시골에 이사 가셔서 첫 곡식을 수확했다고 밤새 기차를 타고 가져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님을 원망하고 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가 했지만 돌아보니 그거는 축복이었다. 지금 우리 오남매는 너무너무 다 잘 됐다. 여기 최바울 목사님 아버지 누구? 최춘선,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편히 집안에서 쉬셔야 할 연세신데 이렇게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내가 손해봐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